뒷부분, 후반부 내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읽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후반부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3장은 예수님의 공생 사역을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이 13절부터 17절까지 좀 상당히 짧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를 각각 다르게 세 가지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건 일면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지난주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생활을 하고 세 번째는 사역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이건 이제 제3자가 보았던 내용이고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자신의 입으로 직접 선포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3자가 보았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 부분부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마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침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침례교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다 침례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서 사용을 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침례가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세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침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냥 세례라고 이렇게 놔두고 이해를 합니다. 일단 처음에 13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러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보면 유대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 돼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거리를 기준으로 두고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멀리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직접 세례를 줬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니까 이런 점에서 좀 독특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14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하죠. 말려서 이르되,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처음에 주저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사양하는, 거절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타당한 그런 내용이고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요한이 허락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세례를 받는 신용만 하신 게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사인만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실제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진짜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 가면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실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았는가, 이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을 볼 때에 제일 처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의아스러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또 앞부분에 보면 죄인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죄를 자복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표현은 이제 세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는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린 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죄 용서받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죄 용서를 받지 세례 받고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미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 죄를 용서 다 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받으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세례와 지금 이 세례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당연하게 신앙이 깊건 그렇지 못하건 많이 알건 많이 알지 못하건 이건 좀 이상한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타당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또 지금 받고 있는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도 안 받은 그 세례를 도대체 예수님이 뭐 때문에 받으셨는가? 우리가 이런 의구심을 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처음으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저도 몇 번 말씀드리곤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일정 부분은 구약의 주님께서 베푸셨던 여러 은혜들을 인정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완성된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은혜를 받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일정 부분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성이 되니까 제사드리고 제사장이 있고 또 성전에 가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신 게 아니라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제사제도도 인정하시고 성전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도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지껏 베푸셨던 것들을 다 인정하신다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도를 받아들이시는 그리고 그 제도를 또 자신께서도 수행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결혼할 때 요즘은 좀 다르게 하기도 하지만 신부의 손을 아버지가 딱 잡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서는 남편 되는 사람에게 넘겨주죠. 이제 그걸로 이제 신부 아버지는 일정 부분 역할이 끝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약의 모든 제도들을 완성시키시면서 그 제도를 본인도 다 그냥 수행하시면서 이것으로 다 끝이 난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입장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즉위하시는 왕의 대관식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나 혹은 큐티집에서 큐티를 하거나 이럴 때에 이런 입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입장이 아니어서 그런 입장 가신 분들에게 종종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게 과연 맞느냐 이렇게 반박하곤 하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왕의 대관식이 아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어떤 문화에서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누군가가 왕으로 즉위를 할 때에 이렇게 세례받는 과정으로 왕으로 즉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유대 땅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는데 그 즉위식을 집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너무 볼품이 없죠. 좀 근사하고 그럴듯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데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무언가를 통치하는 그런 행동으로 무언가 감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시지만 그런 모습을 그런 왕으로서 지금 즉위하는 그런 즉위식인 건 결코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래도 사실 마음이 깔끔하게 야 이래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 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을, 이 사건을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사실 그 해답이 본문 안에 다 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14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지극히 타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기에 어떠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장면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인 내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저 멀리서부터 세례를 받겠다고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복잡하고 어렵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은 장면은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세례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친히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의 모습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성육신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존귀를 다 포기하시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성육신을 하셨죠. 낮아지셨다고요. 그게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처럼 죄인들이나 당해야 되는 일들을 담당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겪으시는, 그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또 이런 측면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떨지를 미리 준비하고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실지를 지금 이 장면이 보여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요? 주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 사역하실 겁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그렇게 사역하실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실 겁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심에도, 원래 주님께서 재판석에 앉아 계신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재판석에 앉지 않으시고 마치 죄가 있는 죄인처럼 그냥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습은 맨 마지막에 십자가 고난에서 가장 극대화돼서 나타날 거예요. 주님께 죄가 있나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허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당해야 되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만한 아무런 죄가 없이 온갖 고난을, 온갖 굴욕을, 온갖 비참함을, 온갖 멸시를 다 당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실 겁니다. 조금 먼저 건너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종종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곤 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왜 나보다 악한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기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때로 기뻐하기도 하고 때때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사실 항상 이런 모습만 겪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일들을 우리가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께서 지금 겪으신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떡잎을 보면 나중에 어떨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죠.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첫 장면을 보면 나중에 어떠할지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십니까? 죄 없는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죄인들이나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조차 이해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사랑하고 보냄받아 사역했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들도 종종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영광을 갖고 계시고 권세를 갖고 계신데,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됩니까? 왜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까?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뒤에 16절 내용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 내용은 두 번째인데요. 앞에 나왔던 13절부터 15절은 누구나 다 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냥 죄인이랑 똑같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만 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 그 장면은 과연 그런 의미만 갖는가? 아닙니다. 그 사건이 본질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그 뒤에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16절은 예수님께서 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좀 부족하게 번역을 했어요. 16절에 보면 생략을 해놓았지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이렇게 돼 있죠. 곧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때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인가 보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나랑 똑같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끝내버릴 바로 그 시점에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이 열렸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신 천국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에서는 명확하게 두 단어를 구분을 해요. 물리적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천국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겁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표현도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시거나 예수님께서 끌어당기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죠. 이 장면이 인상 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지껏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 장면처럼 천국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셨던 사건은,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그건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유일무이한 장면인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어디로 내려오신 것인가요? 굳이 성령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흡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내려오셨죠. 지금 성령님께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지상 위에 내려오신 겁니다. 낮고 천한 곳에, 죄가 판을 치고 있는 곳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곳에 주님, 이 성령님께서도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감당하시는 공생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님은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장면 16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아요. 이 장면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16절 맨 끝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더니라는 동사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설명하자면 이 장면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본질적으로 어떤 장면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만 볼까요? 예수님이 그냥 물로 세례 받으시는, 침례 받으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별 볼 일 없네, 저렇게 해봤자 뭐 대단한 일도 없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만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네, 우리랑 똑같이 죄인처럼 취급당하고 우리랑 똑같이 그냥 세례다 받고 그러고 마네.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가면 고생스럽겠네, 저기를 가면 남는 게 없겠네, 저기는 영광이 없겠네, 저거 별것 아니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 받으시는 그 고난의 과정을, 성육신의 과정을 감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저 굴욕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면을 보시는가?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나요? 간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물로 세례받은 장면만 보는 사람들이라면 뭐 때문에 굳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나도 물로 세례받고 예수님도 물로 세례받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까?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땅에서 굴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끝나신 그런 분이 아니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보기 때문에, 우리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낳아서 예수님을 낳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것만 본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선포하고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측면을 보는 거예요. 다른 측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거는요, 구약의 사건들이, 구약의 은혜들이 완성되는 사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을 시작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 마음들, 마찬가지 시선을 품을 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이구, 저거 예수님 믿고 이것저것 한다고 하더니만 참 평생 동안 지질이 궁상만 떨고 잘 되는 꼴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거나 인정받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뭐 좋은 꼴이 있다고 저렇게 하고 살아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인생으로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보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전파되어지는,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굴욕당하고 멸시당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소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면서 살겠습니까?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들이 보는 그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보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도,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굴욕처럼 보여도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세례받는 장면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17절입니다. 17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장면도 몇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던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나요? 단언컨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이 처음이고 어찌 보면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직접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늘문이 열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신약시대 때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굴욕적인 모습으로 죄인처럼 취급당하시고 세례받으시잖아요.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선포죠.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나의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설교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할 때 종종 그런 질문을 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떤 톤이었을까?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 어떤 뉘앙스, 어떤 두께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성우를 써서 영화를 찍었을까? 음성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근엄하고 장엄하게 중저음으로 깔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 톤으로 이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다른 목소리였을까?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곤 하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슬픈 목소리였을 것이다. 약간 울음기 띤 그런 목소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십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본인 자신께서 직접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굴욕을 당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기쁘겠습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굴욕적인 일들을 시작하시는, 성육신하시는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이 사역은 어떻게 끝이 나나요? 목표점이 정해져 있어요. 맨 마지막 도달하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으러 가는데, 그 죽으러 가는 길에 첫걸음을 떼는데 어느 아버지가 기쁘다고 큰 목소리로, 장엄한 목소리로 폼 잡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슬픈 그런 목소리가 이 안에 아마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만, 비록 내가 굴욕을 당하지만,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적극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나요? 이해할 수가 없죠.
주님이 왜 저런 일을 당하셔야 되죠?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되죠?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저 녀석 그냥 지질이 궁상 떨고 살고 있구나. 저 녀석 때문에 내 영광을 가리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으로 굴욕을 당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장면을 사랑스러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될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복잡하지도 않고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막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보면 얼마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나왔던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낮아지시고 굴욕을 당하시는, 죄인처럼 취급받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나 성령 충만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이게 바로 본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세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나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저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세주는 저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미리 보여주십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실 때, 끌려가실 때, 재판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때 이와 같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결코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멸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계시고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헌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듣지 못했지만 주님의 그 모든 사역과 순종,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항상 이 일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닮는 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때때로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고작 저러자고 예수님 믿는 건가? 그렇게 이야기 듣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갖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주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세례받는 자리에 나아가 죄인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시고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기억합니다. 주께서 아무 허물 없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굴욕과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참 귀하게 칭찬하시며 격려하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